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함께 볼 말씀에 대한 제목,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개혁.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삶을 살아간다 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쳐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바꿔야 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고쳐야 되고 또 반드시 개혁해야 될 그러한 삶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쳐나가고 변화해 나가는, 마치 마틴 루터가 506년 전에 이제 독일의 비텐베르크 그 소도시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았을 때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날마다 변화해 가고 고쳐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특별히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해가니까 어떤 것을 그저 새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그릇되고 잘못된 그런 삶의 태도 방식들,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롭게 고쳐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 이제 1517년에 이제 독일의 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95개조 그 반박문을 통해서 당시 부패한 교회를 비판함으로써 종교 및 사회의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비텐베르크에 있는 그 독일에서 그 비텐베르크 소도시에 있는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 95개 조항의 그 반박문을 이제 붙여놓고 개혁을 시작했던 것이죠. 마틴 루터는 당시 로마 가톨릭교의 그 비성경적인 교리와 그리고 세속적인 타락에 이제 대한 그런 비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중세 가톨릭교회는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구원을 돈으로 사게 하며 그 돈으로 베드로 성당 같은 그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여졌죠.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은 죄를 사해준다고 하는 그 로마 교황이 발행한 그 증서이죠. 원래 그 면죄부라고 하는 그 원래 라틴어로는 인둘센지아, 그 말의 의미는 바로 관대, 은사, 호의가 관대함으로 너희들이 이제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사면은 관대함으로 호의를 가지고 이제 그 죄를 사함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서 돈을 받고 이제 면죄부를 판매를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돈으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그런 타락한 그런 세속적인 그런 모습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루터는 이제 부패한 교리뿐만이 아니라 부패한 성직자에 대해 비판과 자정을 촉구한 것이죠. 루터 당시 중세기의 가톨릭교회 그 신학이 교회를 잘못 이끌었음을 그가 주장을 했던 것이죠. 교회에 부패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직을 매매한다거나 그리고 연옥소를 주장한다거나 그리고 수도원의 타락, 그리고 어떤 그 수도원의 타락의 구체적인 모습은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수도원의 타락한 모습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마틴 루터는 개혁을 시작을 한 것이죠. 마틴 루터에 의해 진행된 종교개혁의 그 핵심은 바로 이신승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가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이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런 계시의 빛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 중세기 가톨릭교회 부패와 타락을 개혁하고 변화시키고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시도하였던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강조한 것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서 오직 성경.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 곧 복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 바로 오늘 말씀 하반부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자,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직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오직 은혜, 그러니까 오직 성경, 자, 그것을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의 첫 단어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복음에는 복음,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죠. 자, 그 복음,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그 복음은 도대체 무슨 뜻의 말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구절 16절의 말씀으로 복음을 정의한다라고 하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16절 첫 구절 말씀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본문의 말씀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이, 자, 바로 그 자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복음 안에서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자,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자신의 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를 만나주신 죄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곧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다시 반복하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는 빌립보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해를 하면 오늘 우리에게 완전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그 말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을 의롭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 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의 죄의 고통스러움과 그리고 심령의 가난함에 그 손을 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부패한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혁을 시작하면서 면죄부를 이제 돈으로 사는 것을 통해 죄가 사해져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마틴 루터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의 이 본문의 말씀, 그 복음을 깨닫고 개혁을 주도하였던 것이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로마서의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가톨릭 교회와 가톨릭 교회의 그 잘못된 교리와 가톨릭 성직의 그 타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복음의 능력으로 개혁과 변화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개혁과 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마틴 루터가 복음의 능력을 말씀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해지고 잘못되어진 그런 것들을 고치며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2절의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갈렙이 어떠한 관점을 가졌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갈렙은 그가 가진 관점, 바로 취할 수 있다라고,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관점을 가졌죠.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자, 그렇지만 그 다른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하고 차지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갈렙은, 자, 어떻게 갈렙은 그의 관점을 가졌습니까?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고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3장 3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갈렙이 가진 관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때 그 땅을 취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관점을 그가 가졌죠. 자, 14장 8절의 말씀을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자, 이렇게 갈렙이 가졌던 그 관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긍정적인 관점을 바로 갈렙이 가졌다라는 것이죠. 갈렙이 가진 관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관점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개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진다라고 하면, 성경 말씀에 나온 갈렙과 같은 그런 관점을 가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506년 전에 이제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치고 변화되어지고 개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더 온전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